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의 여인들을 인도할 최연숙입니다. 본강좌는 성경 속 믿음의 여인들의 신앙과 삶, 도전,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보고 21세기의 여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탐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독 여성인에 대해 삶에 대해 조명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기독교 여성 간의 바른 이해와 안목을 제안합니다. 구약, 신약, 성경 속 믿음의 여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소개합니다. 또한 기독 여성인의 역할, 신앙적 도전과 복음적 사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수업을 위해 필수 읽기 도서가 있습니다. 기엔 카젠의 믿음의 여인들 2편입니다. 이외에 참고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는요. 기엔 카젠의 믿음의 여인들 1편, 강호숙 박사님의 여성이 만난 하나님, 유호준 박사님의 여성이여 영원하라, 엘베르 니켈슨의 성경과 여성,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서 속의 여인들, 존 메가드 목사님의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또한 노아임 파이퍼 여사님의 Facebook Woman and Their Extraordinary God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위해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과제물이 있는데요. 이번 주 첫 번주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 대한 글을 캔버스 토론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에 교과서 읽기와 과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기획서를 참고하셔서 매주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커넥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회에 온라인 라이브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염두해 주시고 과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 과제들에 대한 배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읽기 과제, 주별 과제, 라이브 토론, 온라인 커넥트의 배점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서를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낯선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지지적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를 낯설고 먼 이야기같이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서를 읽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모두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축복해 줄 수단으로서 이 백성을 세우셨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쓰임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서 본문에는 여성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여인들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남자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구약의 여성들을 보면 이들 배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부부관계와 인간관계의 갈등과 애환, 후손과 관련된 계시와 신앙, 억압과 소외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갈과 리브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여성이 단순히 자녀를 낳아 기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한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룻과 한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과 민족을 세운 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엘, 에스더, 아벨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처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성들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권위적인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는 것을 그때마다 밝혀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도전과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믿음의 여성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조한 메가더 목사님은요,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의 정점이자 극치였다. 생명체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그녀를 빚으셨다. 하와는 흙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살아있는 살과 뼈로 만들어졌다. 그녀는 아담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으며 아담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그녀의 존재는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의미했다라고 평가하였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을 대표한다면 하와는 인간의 영광을 구현한 피조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와가 독특하게 창조된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와는 아담과 근본적으로 동등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지성을 가진 영혼의 반려자이자 모든 점에서 완벽한 짝이요 동반자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연합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결혼관계가 지향해야 할 이상, 곧 본질적인 연합을 일깨워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일처제, 결속, 신성 불가침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와의 창조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결합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연합은 단지 육체적인 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된 일체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영적 동반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는 일부일처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통해서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결혼관계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솔로몬의 무절제한 결혼 생활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또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분열시켰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모음이라는 일부 일처 원리를 어기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아브라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드신 의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할까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다는 근거일까요? 아니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친밀감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남성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에게 종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와는 따로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일은 아담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아담과 상의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신 일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 빅토르 위거는요,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의 머리로부터 창조하지 않았고 남자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발로부터 창조하지 않았으며 여자가 남자의 동료로서 그의 옆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남자의 옆구리로부터 창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학자 데이비드 프리맨은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와가 동물과는 다르게 아담과 동일한 능력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했고요. 또한 신학자 메리언 탐슨은요,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신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여자만이 남자에게 합당한 짝임을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한 메가더 목사님은요, 하와가 창조된 방식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지 육체의 합일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합일까지 나아간다. 하와는 모든 점에서 아담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이상적인 동반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강우숙 박사님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이유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토해낸 탄성에 담겨 있다. 이 고백 안에는 자신의 것을 취해 창조된 하와를 향한 친밀감이 담겨 있으며 한 몸이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겠노라 라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취해 만드신 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첫눈에 반할 만큼 서로를 친밀하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배려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또한 여자가 남자 몸의 일부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음을 확인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호간에 또 피조세계 및 창조주와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인간 사회의 확립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 창조 이야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주는 다양성 안에 통일성과 상호성을 지닌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신학자 브루너는요, 인간은 성적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그대로 묘사한 거울 같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유의지와 이성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또한 인간이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인간을 지는 잣대가 자그마치 신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하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유한한 인격체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면에서 남성과 동등하며 하나님은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의 사회적인 성격은 남녀관계의 영역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생각하므로 그들은 세상에 다르게 접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시각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인간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다른 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상호 관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 수명을 수행하는 데 상호 도움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림이란 하나님 자신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의 수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만한 우월감에 기초한 남녀의 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겸손히 반영하도록 우리를 위탁하는 유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참여와 헌신을 확증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간의 임무에 참여할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남자와 여신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교회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지혜와 통찰력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에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아 관계적인 하나님의 역동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관계 속에 있는 인간, 그리고 공동체 속의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를 반영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돕는 배필과 현숙한 여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남성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자신의 목회를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가사와 자녀 양육, 교인 양육에 대한 것들을 부차적인 역할로 기대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돕다라는 의미를 살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돕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그의 궁핍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신학자 알베라 미켈스는 성경에서 돕는다는 절대 종속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자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최초의 중매장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담을 이끌어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짓는 현장 학습을 통해 아담 스스로가 홀로 있음의 결핍을 느끼게 하셨고 또 이로써 자신에게 잘 맞는 짝을 갈망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단순히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사용하게끔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메리언 탐슨,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신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여자만이 남자에게 합당한 짝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혹은 남자의 조력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고독함으로부터 구한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이야기 속에서 종속적인 역할로 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완성하는 자로 높이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와는 창조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일을 감당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방법으로 하와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도와야 했고 또한 하와는 아담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삶을 나누었고 또 남편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녀의 신체 구조는 그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 언급했다는 것은 남녀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자체가 된다는 의미로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얻으려면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필로 맞이한 아내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곧 결혼의 출발이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강옥숙 박사님은 돕는 배필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를 위한 너요 너를 위한 나라는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서로에게 화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행 카제는 하와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아담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아담도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로서 새로운 핵, 즉 한 부부를 형성했고 이 부부는 그 자체의 인격에 의해서 특정지어졌다. 그것은 두 개인의 합이 아니었고 그 자체로 새로운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한 배우자는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며 상호간의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친밀함을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우리는 이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현숙한 여인을 제대로 해석해야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바른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숙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함이란 영어로 noble 캐릭터입니다. 바로 덕케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너그러움이란 단어도 또한 현숙함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쓰인 것이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 하일의 기본적인 뜻은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의 파생적인 뜻은 부유함, 유능함,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31장을 볼 것 같으면 잠언 31장에 소개된 남편은요, 아내를 신뢰하고 또한 아내 덕분에 성문에 앉아서 유명하게 되고 또 아내를 칭찬하는 약간 팔불출 같은 남자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그의 아내는 주도권을 잡은 드센 여인이거나 슈퍼우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호숙 박사님은 이러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좋은 아내요. 자녀에게 현명한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먹여 살리는 능력을 갖춘 슈퍼우먼처럼 보인다. 무역, 장사, 밭을 사다, 성문에서 칭찬받다라는 표현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나 종교에서 여성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혜서인 잠언의 마지막 31장에서 남편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얻어라 라고 끝나는 게 좀 시시하고 맥 빠진다 라고 의문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잠언 1장부터 9절, 특히 3문 8장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잠언 8장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 야훼와 관련된 진리, 의, 교육, 지식의 근원으로 지혜를 의인화하고 상징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지혜의 역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 여성을 호크마, 지혜로 많이 비유를 했는데요. 이 지혜의 여성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여성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수용해야 할 것과 또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훈계하면서 가정과 사회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바로 지혜, 호크마라는 뜻으로 여성 명사를 의인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한 단서가 잠언 31장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쓰인 아크로스틱, 바로 알파벳이라는 데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 이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의인화하여 말씀한 것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위에서 제기된 세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잠언 전체와 관련해 본문의 뜻을 더 넓고 깊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당당하게 남을 인도하면서도 남에게 군림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갖춘 자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의 논리에 굴하지 않고 의젓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의 삶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닐까요? 여성의 역할을 현모양처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과 능력을 발휘해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똑같이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으로 해석할 때 더 유익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사라의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생리가 그쳐 자녀를 낳을 수 없었고 또한 사라는 조급했고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 그녀의 계획에 동조하고 그 후 임신을 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90세가 되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하여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결부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애환, 그리고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끌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이 남성이라서 무조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뜻을 펼쳐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민첩하고 신실한 여성이라면 오히려 그녀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아내 사라의 편에도 계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한 여종을 주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을 빌미로 자신을 여주인과 동등시하면 여주인은 그 하녀를 돈을 받고 팔지 말고 다시 노예로 환원시켜 계집 중의 하나로 여길지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요,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여인 하갈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사라의 학대에 지친 하갈은 광야로 도망쳐서 헤매고 있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갈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도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의 어머니인 이방 여인 하갈에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오아시스의 센터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위급한 때 자기를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를 들으시고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지쳐 쓰러진 아들을 지켜보며 절망 속에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그녀와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마엘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성장하자 그녀는 애굽으로 가서 그에게 아내 될 사람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여전히 자신이 이방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대신 스스로를 내세우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삭의 후손인 반면에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두 민족 간의 적대감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또한 중동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임을 우리는 세계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역사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그러했듯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자기 가능성의 한계에 이르렀던 여인에게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세 살리기 프로젝트에 헌신한 여성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이야기 중에서 후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은 출애굽 이야기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으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기적의 사건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을 발견하고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린 여성, 바로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사실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탄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남자아기를 죽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브레발드 찰즈는요.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가에 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구 감소 정책은 사내 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를 죽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기록에서 바로가 사내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다분히 모세의 탄생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인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허사가 되게 하고 또한 바로를 속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성들, 바로 이들이 성서 본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건 히브리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제1장에서부터 여성들은 그들이 맡은 중요한 임무가 있고 또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 그것을 완수해내고 있는 모습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하우트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거스르는 행동을 삼간 것이 이들 히브리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성서는 영웅적인 여성들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한 자연스럽고 평범한 여성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여성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타고난 능력의 소유자로서 여성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진정한 여성의 위치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의 행동을 영적이고 특별한 행위로서 이해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 이것은 오히려 이 본문의 강조점을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한 자연스럽고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왜 모세의 어머니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인 하수의 모세를 띄워놓았을까요?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는 애굽 사람들은 너도 나도 히브리 사내 아이를 보면 하수에 던져넣는 일이 자주 일어났을 것으로 가정해 본다면 하수는 자신의 아기를 띄워넣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모세 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그의 아들을 하수에 띄워넣기로 했는지에 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서 해석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던져놓을 것으로 지정된 곳이 나일강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일강 자체는 안전한 장소이며
애굽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살펴본다고 해도 나일강은 살펴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것에 모세를 놓아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모세를 하수에 그저 놓아두려는 것이 아니었고 갈대 사이에 두어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누나를 시켜 지켜보도록 하면서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는 식으로 모세를 갈 상자 속에서 계속 양육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하수이기 때문에 정작 그 하수에 살아있는 아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하수 위에 띄워놓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기를 하수에 넣은 것으로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모세가 강물 위에 갈대 상조 속에 떠 있게 되는데 정작 모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서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2장 1절에 따르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아버지인 이 레위 남자는 이후 성서 본문에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그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모세를 갈 상자에 숨겨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둔 것도 그녀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심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성서 기자에게 기록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구약 성서 당시의 정황을 보면 여성의 역할이 이렇게 강조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약 성서는 원래부터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를 읽는 우리들이 기록된 글자들만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자들이 지시하고 있는 개념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서를 남성 위주의 기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서는 여성들의 역할이나 비중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성들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들의 생사가 달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역할의 비중이 어머니에게 맡겨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이고 어머니의 역할에 비중이 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유모를 고해해 오겠다고 제안하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 바로 모세의 탄생과 관한 기사 중에서 미리암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오히려 모세의 탄생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모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성 모세의 누이인데요.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 누이 미리암의 역할은 단순히 모세가 갈상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갈상자에 담긴 어린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는 사람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서 기자는 이 성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미리암을 통해서 미리암의 그 중요한 역할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주인공은요, 바로 바로의 공주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장본인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의 갈상자는 발견이 되고 그 상자는 그녀의 시녀들에 의해서 건져 올려집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딸이 모세의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불러와도 될지를 물어보고 승낙이 떨어지자 정작 불려온 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 요깶의 죄였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엄마 요깶부터 히브리 산파, 미리암, 바로의 공주를 거쳐서 다시 요깶의 품에 안기기까지 여성들이 마치 바통 터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바로의 딸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모세를 젖먹이도록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생후 석 달이 되어서부터 벌써 자신의 양육비를 손수 벌고 있는 셈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하여 모세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일정한 나이가 돼서 궁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은 모두 여성에게 할당되어 있는데요. 마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을 맡을 만한 남성들이 없기라도 했던 것처럼 성서는 온통 여성들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결국 모세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은 이 여성들의 역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음을 성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이 여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물인 하수에 떠 있으면서 원수나 다름없는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어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한 모세를 구원해 준 것은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탄생 이전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그 히브리 산파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빌리스는요, 출애굽기의 서두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과 목숨을 건지는 이야기에서 5명의 여성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2명의 히브리 산파들,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누이, 바로의 딸, 이들은 모두 여성들이었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이 이제는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신의 집에서 양육비까지 벌어가면서 자라게 되는 축복된 상황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림받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며 이들은 남성들입니다. 그러나 특히 모세를 죽음의 한가운데서 건져내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여성부터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건의 진행을 좌우하고 있고, 그 당시에 바로의 억압에 항거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이들 여성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감당한 사명의 중요성을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발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영적인 민첩함과 측은지심,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배후에서 모세를 지켜내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영민하게 알아차리고 목숨을 걸고 행동한 여성들의 믿음은 이 시대의 남성들보다, 그 시대의 남성들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눈으로 구약 성경 읽기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여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며 아담과 동등한 완전한 인격체로서 창조된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살펴보았고요.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결부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애환, 삶, 그리고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갈이 그러했듯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응답을 하신다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능성의 한계에 이르렀던 여인에게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모세 살리기에 헌신한 여성들인 히브리 산파 시프리아와 보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바로의 공주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영민하게 알아차리고 목숨을 걸고 행동한 여성들의 믿음은 그 시대의 남성들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헌신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영성과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경건한 삶을 사는데 힘쓰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여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